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반하나님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한가운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사조가 있습니다. 문화 전반에 걸쳐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이 사조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부정 그리고 가치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하에 있는 문화는 무엇을 교훈하는지 모를 정도로 선과 악을 교묘하게 혼합시킵니다. 우리가 양심을 갖고 선하다고 말해왔던 것을 죄다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경계를 분명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를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요하죠. 그런데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은 지파 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구분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잠언에서의 이 말씀의 의미는 선과 악의 경계,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를 넘거나 모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태는 자꾸 우리에게 이것을 강요하죠. 어디에 가면 선하던 것도 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악하다고 믿어왔던 것들도 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가치를 상대화 시켜버리려고 애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더욱더 명민해져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도 우리의 본성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본성대로 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아주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자꾸 인간의 본성, 즉 악한 것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게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자꾸 모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적인 가치를 자꾸 땅에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다 믿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저항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한 번은 런던 시내의 버스에 이런 광고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데 왜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본성, 즉 죄성 그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염려되어서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본성대로 살라는 부추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육에만 거하면 우리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우왕좌왕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영에 거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영성을 기르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